요즘만큼 이제 이단과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는 때가 없다고 그러는데, 옛날부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측면을 부정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는 건재하고 있다. 교회는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잖아요.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데, 이런 사실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성취되어 가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6절 말씀 한 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찾게 되는데,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니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람, 이건 뭐 좀 잘못 나온 건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니시고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은 이제 금방 아시겠지만, 금방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도 아마 있을 텐데, 왜 여기서 아브람이라고 그랬을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브라함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justification인데, 이 단어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단어예요. 칭의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 서신에서 사용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그 릴레이션십,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취하신 행위를 가리켜서 칭의라고 한다. 칭의의 내용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신 분이 계시면은 먼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믿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믿어야 돼. 오늘 하나님과에 있어서의 그 칭의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셨던 그 비밀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기도 하고, 오늘 여기 이제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여기 17장 3절 말씀, 창세기 17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었던 그 의문점이 해결이 되면서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봤을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구나.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그 뜻은,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이구나. 열국의 아버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붙였는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조금 일반 책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위대한 인물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랬으면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이렇게 써놔야 됐을 텐데 그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성경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써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도 처음에는 그 전쟁이라든가 그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의 그 전쟁이라든가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과 낙심에 처한 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큰 위로를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방패와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의 공격과 두려움으로부터 방패가 되어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지만은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 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브람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것을 해낸 인물이 바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두려움과 낙심 상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바로 이 점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다. 하나님께서 그 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연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인생살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친척, 지인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뭘 믿고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첫 번째,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인위적인 신앙의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샤머니즘이라든가 토테미즘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인생 살면서 힘든 점이 있으면 이제 점을 보러 가거나 자기 집안에다가 이제 우상을 갖다 놓고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참된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대상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뿐이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자,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계속해서 7절에 보면은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너무 멋지고 아주 정말 감동적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대상으로 자신을 밝히신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 말아라, 후사를 주리라, 기업을 주리라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구체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시간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 이 현대인들이 그런 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 전하는 것을 자꾸 들으시면 요즘에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들을 수가 있죠. 이렇게 켜놓고 들을 수도 있고 이어폰 끼고서 혼자만 들을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뭐 택시를 타거나 이동 중에도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엄청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을 근거로 했을 때 하나님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인간의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성의 소산물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미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성의 소산물인 합리성 같은 것을 의지했을 때 그것을 믿거나 의지했을 때 이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야, 아주 멋진 말씀이네요. 그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도 어떤 구절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멋있고 감동적이고 야,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꼭 찾아서 이렇게 언더라인도 하시고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이렇게 칠도 해 놓으시고 저는 그 하이라이트도 색깔별로 그냥 전부 뭐 보통 옛날에 그 노란색만 있었는데 그 색깔별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쫙 칠해 놓으면은 굉장히 유익하고 보기가 빠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런 말씀은 이제 암송하시면 좋아요. 암송이라는 게 이제 자꾸 읽어보면은 밑줄도 그시고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외워지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힘과 에너지가 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금방이라도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지만은 집 밖을 나가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회는 그대로 건재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아요. 계속 뭐 뉴스에 뭐 전쟁 난다, 뭐가 어떻게 됐다, 전염병이 돈다 그러지만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말씀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건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고 사회가 파멸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흔적이 없이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만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이 말씀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해지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첫 번째, 신앙의 대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신앙의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 신앙의 결과는 칭의다. 칭의. 인간이 자기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있나요? 이걸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의로워지겠지. 자기 몸을 스스로 고행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질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결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3절에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보면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요,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신앙의 결과는 칭의로구나.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